교수신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교수신문이라는 곳에서 해마다 그 해가 지날 때쯤 12월 달에 그 해에 대한 사자성어를 투표를 해서 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미리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한 해가 딱 한 해를 보면서 올 한 해 우리 사회를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뭘까, 그거를 결정을 하는 거죠. 2023년 작년 12월에 교수신문에서 어김없이 사자성어를 발표했습니다. 그 사자성어의 내용은 뭐냐면요, 작년 12월에 발표된 건데요, 결리망의라는 이 단어를 2023년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사자성어로 이 교수님들이 결정했더라고요. 약 교수님들 1315명이 투표를 해가지고 1등을 한 게 바로 결리망의라는 이 뜻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볼견자가 보이시죠 여러분? 리는 뭐죠? 이익입니다. 이익을 보니까 이로움을 보자. 망의, 뭐를 잃어버렸어요? 잊을 망자? 의로움을 잊어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로움을 보자, 의로움을 잊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2023년의 모습이 아닌가. 눈앞에 있는 이익을 따라서 사람들이 움직이다 보니까 의로움, 옳음, 이러한 것들을 무시해버린 것은 아닌가. 참 촌철살인 같은 이러한 아주 통찰력 있는 이야기들을 이분들이 하셨어요. 그래서 이익 추구로 가치 상실의 시대가 됐다. 그 신문 기사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익에 대한 추구를 하다 보니까 뭐를 잃어버렸어요? 가치를 잃어버렸다는 거죠. 가치를. 그래서 그 신문의 내용을 보니까요, 자신의 이익만 추구하다 보니 오늘날 사회 구성원 간의 신뢰가 무너지고 사회의 나아갈 방향이 불확실해졌다. 이익만을 따라 움직이다 보니까 서로에 대한 뭐가 무너져요? 신뢰가 무너지는 거죠. 돈 안 되는 일이면 이 돈을 따라서, 이익을 따라서 움직이다 보니까 서로 믿을 수가 없어요. 오늘은 모입니다. 무엇 때문에? 이익 때문에. 내일은 근데 갈라지고 흩어집니다. 왜? 이익 때문에. 그러니까요,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신뢰를 상실해버린 이 사회, 앞으로 이 사회가 어디로 갈지 너무나 불확실하다. 이러한 이야기를 덧붙인 기사 내용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요, 세상과 구별된 공동체입니다. 세상의 방식과는 다르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교회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세상과 교회를 구분할 수 있는, 저는 가장 중요한 특징이 하나 뭐냐, 교회의 기도라고 봅니다. 기도는요, 세상 교회를요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특징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방식을 보십시오. 경험,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이 땅의 사람들에게 기도한다는 것은요 무의미해 보입니다. 기도는 당장 우리의 눈앞에 이익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도는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의로움이라는 거죠. 기도는 당장 우리 앞에 이익을 주는 것 같지는 않아 보여요. 하지만 기도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의로움, 의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을, 우리는요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을 눈에 보이지 않는 기도라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의 특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교회는 기도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예수님의 이야기는요, 예수님께서 하신 행동 중에 매우 독특한 행동입니다. 성전에 장사하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다 쫓아내버리셨다. 그 이야기가 오늘 성경 이야기예요. 왜 예수님은 이러한 행동을 하신 것일까요? 그 행동 속에 담긴 의미를 기도를 중심으로 우리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먼저 살펴볼 것은요, 성전,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성전이 그 기능을 상실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은 어떤 곳일까요?
구약 시대에 성전을 지었습니다. 광야에서는요 텐트를 지었어요. 그걸 성막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솔로몬 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성전을 짓고 거기에서 성막에 했듯이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올려드리고 하는 그 행위를 했던 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그런데 그 성전이 기능을 상실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마가복음 11장 15절 상반절 내용을 좀 보니까요 예수님의 한 행동이 보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님과 함께 무리들이 예루살렘이라는 성으로 딱 들어가셨어요. 근데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예수님이요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어디로요? 성전으로 이렇게 들어가신 것이지요. 성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에요. 그 당시 예수님 당시의 성전에 구분들이 좀 있었다고 그래요. 이방인의 뜰이라는 곳이 있고요, 여인의 뜰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뜰이라는 곳이 있고요, 그리고 성소, 지성소라는 곳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의 뜰은요 이방인은 거기까지만 올 수 있어요. 거기를 넘어가면 이방인들은요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경고문이 붙어 있었다고 그래요. 이거를 넘어서 들어오는 이방인들은 목숨이 위험하다, 이런 경고문까지도 거기에 적어놨다고 합니다. 여인의 뜰은 여인들이 들어가는 자리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뜰은요 이스라엘, 그러니까 남자들이 거기까지 들어갈 수 있는 자리죠. 그리고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는 성소와 지성소로 성전은 그 당시에 구분되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요 이 성전에서 예수님이 하신 놀라운 행동을 성경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오늘 본문 15절 하반절 내용을 좀 보면은요 예수님 성전에 들어가셨죠.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그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았다는 거죠. 돈 바꾸는 자들의 상, 비둘기 파는, 이 비둘기도 제물로 드렸습니다. 이 가난한 사람들이 드리는 게 비둘기였거든요. 이러한 것들을요 막 다 예수님이 엎으시는 이런 행동을 합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은 이러한 행동을 하셨을까요? 그 의미는 뭘까요? 예수님은요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쫓아내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왜 성전이 매매하는 곳이 됐을까요? 이것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성전이 뭐 하는 곳이죠? 제사 드리는 곳입니다. 자, 제사를 드리려면 뭐가 필요하죠? 제물이 필요하죠. 성경에서는 제물로 소나 양이나 구약에는 염소도 사용하는 부분을 좀 보여요. 그리고 비둘기, 이러한 제물들을 사용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성전에서. 그런데 상상해 봅시다, 여러분. 성전으로 내가 제사를 드리러 가고 싶어요. 근데 성전, 예루살렘 성전까지 가려면 내가 있는 곳에서 일주일을 걸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일주일 동안 내가 이제 소를 한 마리 끌고 가는 거죠. 소를 한 마리 일주일 동안 끌고 가서 제사를 드리려고 갔어요. 그러면요 모든 제물이 오케이가 아니라 흠이 없는 제물이어야만 통과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런데 제사장이 딱 보니까 이거 오다가요 소가 잘못 발을 헛디뎌가지고 소가 발을 뼈었어요, 발목을. 쩔뚝쩔뚝 저는 거예요. 제사장이 딱 보더니 야, 이거 안 된다, 이게 흠이 있어서 이 제물 안 된다. 그러면 그 소를 끌고 다시 일주일을 집에 갔다가 다른 소를 바꿔가지고 또 다시 일주일을 와야 되는 이러한 번거로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성전 근처에서, 예전에는 성전 근처에서 제물을 파는 거죠. 소를 파는 겁니다. 양을 파는 겁니다. 비둘기를 파는 겁니다. 그래서 그 팔은 거기에서 산 제물을 가지고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게 하는 거죠. 그런데 아마도 일부 사람들이 특권을 누렸던 것 같아요. 어디에? 성전 안에서 이 제물을 사고 팔 수 있는 특권을 아마도 누렸던 것 같아요. 성전 안에서. 지금 성전이 이러한 상황이 돼버렸어요. 제사 드리겠다라는 좋은 동기였지만 성전은요 그 비둘기 팔고 제물을 사고 파는 그러한 현장이 되고 말았다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에 또 뭐가 나오냐면 돈 바꾸는 자들의 상을 예수님이 이렇게 엎으셨다, 이런 얘기를 해요. 왜 성전에서 돈을 바꿀까요? 비둘기를 사고 소를 살려면 돈이 있어야 되니까 거기서 환전을 한 게 아닌가?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성전세라는 게 있어요. 성전에 성인으로서 드리는, 성전에 드리는 성전세 헌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성전세 헌금은 반세겔을 드렸는데요, 은화로 된 걸 드렸는데, 근데 이거는 아무 돈이나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당시 로마의 화폐를 가지고 거기다 성전세 드리면 안 받아요. 거기는 무슨 뭐만 받냐면요, 저도 이 내용을 살피면서 알게 된 부분인데요, 두로의 은화만을 성전 안에서 통용했다고 그래요. 두로 지역에서 쓰는 은화. 여러분, 이게 왜 두로 지역입니까? 이스라엘이 두로랑 무슨 상관입니까? 그랬어요. 그 이유가 참 쉽지는 않은데, 어느 주석한 내용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 당시에 두로는요, 이 은전 이런 걸 만드는데 아주 정확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두로가 반세겔이라고 그러면 그건 진짜 반세겔인 거예요. 근데 다른 데는 반세겔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거 좀 못 미쳐요. 내용이 좀 부족한 거예요. 막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반세겔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두로는 워낙 이 동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잘 제조를 해서 가장 정확한 두로의 은전을 쓰지 않았겠느냐,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성전에서 받아주는 돈으로 바꾸는 거죠. 성전세 헌금을 내기 위해서는 이 두로의 은화를 바꾸는 거죠. 여러분, 그럼 공짜로 바꿔줄까요? 아니죠. 수수료를 챙기게 해죠. 수수료를. 그러니까 돈 바꿔서 수수료 챙기는 그런 사람들, 재물을 파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막 성전에 안에 들어와 가지고 난리가 난 그런 상황을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께서는요, 이 성전에서 이들을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셨다라고 이야기해요. 제가 이미지를 하나 준비했는데 한번 보실래요? 고대에 예수님 당시에 성전의 모양이 이러지 않았을까라는 이미지인데요, 보시면요, 가운데 헤롯이 지은 그런 성전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 바로 앞이 이스라엘의 뜰이고요, 그 앞이 여인의 뜰입니다. 여인들이 갈 수 있는 곳이고요, 그리고 울타리가 이렇게 쳐 있죠. 그리고 그 밖은요, 마당입니다. 거기가 바로 이방인의 뜰이에요. 이방인들은 거기까지는 들어올 수 있는 거죠. 아마도 이방인의 뜰에서 이러한 매매 행위가 일어났던 것 같아요. 이방인의 뜰에서. 이 성전 여인의 뜰 안쪽까지는 들어간 게 아니고 이방인의 뜰까지, 이방인의 뜰에서 이러한 매매 행위를 하는 것을 보시면서 예수님은요, 그 매매하는 사람들을 지금 다 쫓아내셨다라는 거죠. 우리는 생각합니다. 예수님도 한 성질 하시는구나. 와, 예수님도 한 성깔 있으신 것 같아. 다른 데 보면 성경에 막 채찍을 가지고 다 막 이 쫓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한번 걸리면 안 되겠구나. 예수님께서 막 즉흥적으로 막 보자마자 눈이 확 뒤집혀져 이것들이 하면서 그 성전에 매매하는 사람들을 쫓아버리셨을까요? 그러진 않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막 이렇게 하신다고 내가 화내는 거는 예수님도 그랬으니까 정당화될 수 있다, 그러지 않습니다. 예수님은요, 미리 준비하신 부분이 있어요. 오늘 성경 기사 바로 윗부분에 보면 마가복음 11장 11절에 이러한 장면이 있어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제자를 데리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예수님이 이미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그 전날 상황을 다 보신 겁니다. 성전에서 어떤 일이 있는지를. 그리고 베다니까지 한 3-4km 정도 떨어져 있거든요. 거기에 예수님의 숙소가 있으신 것 같아요. 숙소로 가서 주무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새벽에 뭐 하셨던 분이세요? 기도하셨잖아요. 아마 새벽에 기도하셨을 거예요. 오늘의 사역을 위해서. 성전이 저렇게 매매하는 장소가 된 거에 대한 울분을 가지고 예수님은 그 새벽 기도하지 않으셨을까요?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신 거죠. 그래서 그 매매하는 자들을 성전에서 쫓아내셨다라는 것이 오늘 성경 이야기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7절 하반절은 예수님이 이 성전의 실체를 이렇게 고발하고 계세요.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예수님은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장 거룩하고 가장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하는 성전이 지금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린 것이지요. 상인들은 이익을 위해서 성전에 모입니다. 제사장들은 성전에서 이들의 상거래 행위를 묵인해 주었습니다. 이들이 판매하는 재물은 제사장들이 모두 오케이, 아마도 승인을 해주지 않았을까요? 서로의 이익을 주고받는 관계로 발전한 것입니다. 이제 성전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확인하는 예배보다 그 예배 행위를 통한 이익을 나누는 그러한 수단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지금 성전에서, 예수님 당시 성전에서 보이는 행동이 무엇입니까? 결리망이가 여기에서 일어나지 않을까요? 의로움을 지켜야 되는 그 성전이 이익을 보고 이익을 따라 움직이며 성전의 기능을 무시하고 있는 것이죠. 이익을 보자고 성전의 의로움을 상실해 버렸습니다. 이익을 따라 성전을 위한 오름을 상실했습니다. 신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익보다도 의로움을 따라, 돈보다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가치와 신앙을 따라 살아야 하는 사람,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행동은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상당한 위협을 느끼게 했던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8절 말씀 보니까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이 성전 안에서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요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냥 두면 안 되겠다는 겁니다. 누구도 종교적인 관행에 대해서, 그 당시의 관행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그저 그렇게 굴러갔습니다. 분명히 무엇인가 잘못되어 간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 침묵으로 동조할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성전은 본래의 기능에서 병들어갔습니다. 본질에서 멀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예수님은 성전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전, 거기는 뭐 하는 곳일까요? 성전은 왜 필요한 것일까요? 예수님은 성전의 기능을 기도의 집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성전은 뭐 하는 곳입니까? 기도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전의 기능을 기도의 집이라고 이렇게 규정하고 계세요. 마가복음 11장 17절 오늘 상반절 말씀을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그렇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뭐 하는 집이라고요? 기도하는 집이라고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전은, 이곳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요, 이사야서에 등장하는 말씀을 예수님이 다시 인용하신 겁니다. 이사야 56장 7절 말씀 보니까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자, 첫 두 절이 주절 내용 보세요. 상당히 긍정적인 내용들입니다. 나의 성산으로 사람들을 인도해서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두 번째 줄도 보면은요, 그들의 번제, 희생,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겠다. 이게 뭐죠? 번제와 희생은 어디에서 드립니까? 성전에서 드리죠. 성전.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 성전이거든요. 거기에서 받으시겠다는 겁니다. 이게 성전의 기능이죠. 기능. 그러면서 구약 성경에 하시는 말씀이 뭐냐?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컫게 될 것임이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여기에 겉보기에 성전의 모습이 있다고 봐요. 기능이 있다고 봐요. 겉으로 보기에 성전은 뭐 하는 곳이죠? 제사 드리는 곳이에요. 희생 제사를 드리는 집, 이게 성전의 겉의 모습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성전에 가서는요 제물을 끌어다가 제사 드리는 곳이지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기도하는 집이라는 표현을 하신 걸까요? 그러면 더 이상 제사는 드리지 말고 이제 우리도 기도만 하자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뭐 하는 곳이에요? 제사 드리는 곳이에요. 짐승의 희생이 있어요. 겉으로는 분명히 제사 드리는 곳이에요. 그런데 제사를 왜 드리냐 이거죠. 왜 드리냐 이거죠. 제사를 통하여 기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이죠. 영적인 교통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교통의 대명사가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라는 거죠. 기도. 제사를 통하여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이 희생 제사를 드리는 집은 근본적으로 어떠한 집이 되어야 한다? 기도의 집,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와 교통이 일어나는 기도의 집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 친밀한 교제를 말합니다. 이제 성전은 단순히 형식에 매여서 제사만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의 장소라고 예수님이 일깨워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전은 단순한 제사의 형식, 그것만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구체적인 교제, 기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방인의 뜰은 이방인들이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리고, 비록 내가 이방인이고 이방인의 뜰 안에만 머물 수밖에 없지만 거기에서도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신다는 확신을 갖고 하는 자리인데, 거기가 장사하는 곳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 드리고 나면 일주일 동안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좀 봐주지 않을까? 이번 한 주간 중요한 계약이 있는데, 이번 한 주간 중요한 일이 있는데, 그래도 예배 안 드리고 나면 찜찜하지만 그래도 예배 드렸으니까 하나님이 좀 잘 봐주시겠지. 여러분, 그러면요 이게 구약시대 예수님이 책망하신 그러한 제사와 우리의 예배가 비슷해질 수도 있습니다. 비슷해질 수도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이러한 형식으로 예배드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예배에서 기대하는 거거든요. 교회는 모여서 예배드립니다. 그리고 교회는 모여서 함께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친밀한 만남이 우리 안에도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성전, 거기는 이권에 따라서 움직이는 장사하는 곳이 되어버렸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성전은 이권에 따라 움직이는 장사하는 곳이 아니라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저는 이것이 성전의 기능이라고 봐요. 긍휼하심을 받습니다.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가는 것, 그것을 가능하게 했던 것이 구약시대의 성전이라는 것이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이, 그 행동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기 위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의 가장 중요한 방편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의 집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펴볼 것은요, 교회는 기도로 세워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의 성전의 모든 기능이요, 신약시대의 교회에 똑같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예배당을 어떤 분들은 성전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성전으로 부르기도 하고, 저는 그 부분이 완전히 이건 100% 틀렸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연결된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바른 명칭은 아닙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곳은요, 예배당이에요. 건물입니다. 여러분, 건물이에요. 이 건물에 문제가 생기면 우린 다른 건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동할 수 있어요. 여기는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는 건물입니다. 오히려 신약은요, 무엇을 성전이라고 하는 줄 아세요? 성령 하나님을 마음에 모신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성전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지 전인지 모르느냐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성전의 의미는 뭐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거죠. 임재하신다는 거죠. 자, 이러한 구약의 성전과 신약의 교회는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있는데, 그래도 구약의 성전과 신약의 교회에 공통 분모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건 기도라는 거예요. 구약의 성전이 예배와 기도의 장소였지요. 신약의 교회는요, 무엇입니까? 교회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예배하기 위해 모입니다. 그리고 또한 모여서 기도하는 거죠. 예배와 기도라는 구약의 성전과 신약의 교회는 공통된 분모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초대교회 모습을 살펴보면 교회가 얼마나 기도의 공동체로 중요성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인데요,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어요. 그들은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서로 교제했어요. 떡을 떼며, 성찬의 이런 애찬의 의미도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들이 한 건 뭐냐? 오로지 기도한 겁니다. 말씀을 듣고 기도한 것이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6장 3절은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는 이분들을 초대교회 7 집사라는 표현도 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 7을 택해서 뭐합니까?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구제하고 성도들을 돌아보는 그거는요, 이 사람들에게 맡기고. 그러면 사도들은 무엇을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사도행전 6장 4절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아멘. 사도들은 무엇을 하기로? 오로지 기도하기로. 오로지 기도하기로. 그리고 말씀 사역에 전무하겠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오로지 기도로 세워졌습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이 오로지 기도하며 주님이 주신 사명을 교회를 통하여 감당했다는 거죠. 오로지 기도, 이게 참 단어가 알쏭달쏭합니다. 오로지 기도가 무슨 뜻일까요? 오로지라는 뜻은요, 이 표현의 원어 의미를 보니까요, 기도에 헌신했다는 거예요. 오로지라는 뜻은 기도에 지금 이들이 헌신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로지 기도했다는 것은 계속했다는 거예요. 기도를 그치지 않고. 오로지 기도했다는 것은요, 간절하게 했다라는 의미가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오로지 기도를 통하여서 초대교회는 교회로서 온전히 세워졌고, 성도의 삶이 세워졌고,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졌고, 복음이 확장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을 연구하고 했던 유상선 목사님은 사도행전을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언급하면 이렇게 얘기해요. 사도행전에 언급된 각종 기도는 사도들의 말씀 운동의 최종적인 열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에 기도가 많이 언급이 돼요. 그리고요, 이적들이 나타날 때, 우리가 볼 때 기적이라는 것이 나타날 때 반드시 기도가 연결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이러한 사도행전에 나타난 말씀 운동, 이 말씀 운동은 무엇의 열매라는 거죠? 기도의 열매라는 거죠. 기도의 열매. 그렇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요, 말씀은 우리에게 길을 보여줘요.
와,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근데 그게 실천이 됩니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기도를 하게 되면 그 실천된, 알게 된, 깨닫게 된 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도는 우리에게 무엇을요? 힘을 전달해 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요, 기도를 통하여 세상과 구별된 정체성을 갖는 것이 교회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요, 기도를 통하여서 믿음의 유산을 전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합시다. 교회가 전달할 믿음의 유산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기도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유산이 무엇일까요? 이렇게 험한 세상을 살아갈 힘,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그 힘을 길러줄 수 있을까요?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하는 부모, 기도하는 부모의 모습은 자녀들에게 도전을 줍니다. 기도하는 자녀들은, 기도하는 가정은 자녀들의 기도를 도전하는 것이지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부모는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볼 때 우리 교회는 어떤 모습의 교회일까요? 기도의 모습, 기도의 본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도 참 어릴 때 저희 집이 주택에 살았는데요, 저희 그 집에 예전에 다락방이 있었어요. 다락방이. 그런데 제가 어릴 때죠, 7, 8살쯤 됐을까요? 그 무렵이었는데 그 어머니가, 교회가 좀 거리가 있으니까 그 다락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어린 마음이지만 그게 참 되게 이상하게도 보이고, 아, 엄마가 저기 가서 기도를 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요. 물론 집에 누워 계실 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거기만 계신 건 아니지만. 그런데 기도하는 어머니의 모습이 생각이 나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어머니를 생각할 때, 우리의 부모의 모습들을 생각할 때 우리는 과연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모습, 기도의 본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기도하는 교회가 세워지고 기도하는 가정이 세워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특별 새벽 기도회 하고 있어요. 특세하기가 쉽지가 않죠. 특세는 우리의 삶의 큰 도전입니다. 제가 가만히 묵상해 봤어요. 어떻게 해야, 이 특세가 왜 어려울까? 그리고 어떻게 해야 특세를 감당할 수 있을까? 한 3가지 정도가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첫 번째, 특세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느냐? 큰 결심과 먼저 결단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냥 시간 되면 나가야지, 새벽에 시간 되는 분 계세요? 없어요. 큰 결심과 결단이 있어야지만 이 특별 새벽 기도회라는 이 시간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어요. 자, 보십시오. 우리의 삶의 패턴이라는 게 있습니다. 일어나는 시간이 있고 잠자는 시간이 있고 또 일하는 시간. 이 삶의 패턴은 늘 고정적이에요. 그런데 특세를 참여하려면 이 삶의 패턴을요, 흔들어야 됩니다. 흔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요? 결심이 필요한 거죠. 결단이 필요한 거죠. 둘째, 새벽을 깨우기 위해서는요, 무엇이 필요하느냐? 절제가 필요합니다. 절제. 우리 시대는요, 낮보다 밤이 지배하는 그런 시대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밤은 우리 모든 욕구와 욕망들을 막 표출하는 시간이에요. 밤에 먹고 싶은 야식도 먹고요, 밤에는 좀 늘어져서 보고 싶은 것도 보고요, 늦잠 자기도 하고요. 밤이라는 것은 우리의 욕망을 우리 시대는 부추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밤 시간을 절제하지 못하면 새벽을 깨우기가 어렵습니다. 새벽을 깨우기가 어려워요. 새벽을 깨우는 것은요, 우리의 삶에 절제를 요구하고 있다는 거죠. 세 번째로요, 새벽을 깨우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 기도가 필요하다고 봐요. 아니, 목사님, 새벽에 기도하려고 해야 되는데 뭔 새벽 기도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까? 네, 맞습니다. 성경에 이 잠이라는 표현을 좀 씁니다. 성경에는 잠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2가지 의미가 있어요. 잠이라는 것이 육체적인 잠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잠이라는 표현은요, 영적인 무감각한 상태를 성경은 잠이라고도 표현해요. 영적인 무감각한 상태에서 깨어나야지만 새벽을 깨우는 것이 또한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왜 기도해야 됩니까?
왜 새벽에 기도해야 됩니까? 왜 우리는 특별 새벽 기도회라는 이러한 시간을 그것도 5주씩이나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 때문에 그래요.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다.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 특별히 2024년이라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까 힘이 필요한 심령들에게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실 거예요. 그리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길이 있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46편 5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성중에 계시면요 성이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얘기해요. 왜?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성경은요 한 특정 시간을 절대화할 수는 없지만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할렐루야. 이렇게 새벽 정신을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시간 새벽입니다. 홍해가 갈라진 시간 새벽입니다. 아수르의 18만 5천 명이 한밤에 죽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그 새벽에 역사하신 것이지요. 성경에 많은 사람들 새벽을 깨우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기도하는 곳입니다. 사람들의 이익과 행동 속에 성전은 기능을 상실했지 않습니까? 하지만 주님이 성전을 기도하는 집으로 회복하셨듯이 교회는 기도해야 합니다. 형식에 치우쳐 있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교제로 나아가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살아나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전이 성전다움을 잃어버린 배경에는 기도 대신 세상적인 방식이 성전을 점령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의 참된 기능은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방식, 기도를 통하여 이 세상을 살아가는 존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의의 방편인 기도를 기억하시고 이익을 따라만 움직이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길 안에 허락하시는 은혜의 역사를 따라 사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